오늘도 오늘 은혜에 찾아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함께 부릅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은 므낫세와 아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장장 55년간이나 통치를 했던 므낫세 왕은요,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힘들게 회복시켜 놓았던 유다를 또다시 아하스 왕 때처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세우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성전의 신상들을 세우고 우상 제단들을 성전 안에 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처럼 흰놈의 아들 골짜기 기억나시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에 던져서 바쳐버리죠. 그 외에도 점을 치기도 하고 사술, 요술, 신접한자, 박수,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그런 므낫세 왕을 따라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 왕과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므낫세 왕은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아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므낫세 왕이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렸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을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므낫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왕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므낫세 왕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만들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뒀던 우상들, 제단들 그것도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므낫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몬 왕은 2년간의 짧은 통치 기간 동안에 또다시 우상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므낫세 왕처럼 돌이키지도 않았대요. 결국 아몬 왕은 반역한 신하들의 손에 의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몇몇 선한 왕들이 남유다의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역사, 이게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봐왔습니다. 왜 이토록 개혁이 그냥 계속 쭉 이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게 당연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류의 오랜 역사 동안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런 문화와 문명이 상식이 되었고 세상을 가득 뒤덮었어요. 그 안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런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사로잡힌 채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런 중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외치면서 개혁을 일으켰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종교개혁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진리들을 깨닫게 하셨고요. 그리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를 통해서 본 몇 번의 종교개혁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겁니다. 17세기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시작된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중세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가 중세시대 교황처럼 절대적인 권한을 쥐고 군림하는 그런 교회가 많죠. 큰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건축하려고 세속적인 축복을 성도들에게 막 남발하면서 헌금을 유도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이런 직분을 받으려면 목사가 정해준 헌금을 바쳐야만 하는 이런 관행들도 교회 안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들의 눈에서 정말 피눈물이 흐를 만한 그런 일들이 그동안 교회 안에서 관행처럼 행해졌던 일들이 부끄럽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받는 이유는요, 사실 거의 대부분 복음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9절에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상 숭배의 원조였던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스와 므낫세 왕이 그랬다는 거죠.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의 잘못들을 사실은 많이 범해왔던 겁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교만해요. 무례해요. 이기적이에요. 탐욕적이죠. 아나무인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 서로 편가르는 일들이 많아요. 수근수근해요. 싸워요. 그리고 심지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를 범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것은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입으로는 누구를 부르고 있든지 간에 실제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종교개혁이 절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본래 자정작용을 상실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로잡을 수 없는, 바로잡을 능력이 없는, 그리고 바로잡아야 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 은혜를 우리 간절히 구합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맙시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개혁은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개혁을 시작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아하스 왕이 우상숭배로 망쳐놨던 나라를 이어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선왕의 악행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한숨 짓거나 원망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던 첫 해부터 성전문을 열어서 정비를 했고요. 중단됐던 제사를 재개했었죠.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비록 뒤이어 왕이 됐던 므낫세와 아몬 왕이 또다시 망쳐놓긴 했지만요. 그 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 요시야 왕도 또다시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해야 할 개혁을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앞선 세대들이 뭐 어떻게 했든지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원망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개혁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추진하기만 하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오직 주님만 주인 삼기로 결단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유다를 새롭게 했는데, 그런데 또다시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다시 망쳐놓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대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달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믿음 안에 거해서 그 믿음으로 담대히 개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날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기도 제목 2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와 거짓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의 계속된 증가 때문에 의료 체계가 붕괴될까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의료진들, 우리 교회도 금지민 자매가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료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가 속히 코로나19의 안정권에 접어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겠죠.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하루의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